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먼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줍니까? 상을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상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을 찾는 자들, 우리 믿음을 발휘한다는 거죠. 믿음을 행사하고 믿음을 선포하고 어쨌든 믿음을 감추어두는 어떤 수동적인 형태가 아니라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형태로 우리의 믿음을 보인다는 거죠. 말세 믿음 있는 자를 뭐하냐? 보겠느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임재와 영광을 사모함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편안함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나온 여러분의 믿음을 크게 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찾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배불러게 하시고 또 찾는 자에게 찾아내는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진리를 찾아내고 보화를 찾아낼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한 구절만 더 볼게요. 찾는 얘기 나왔으니까 수가성 여인 요한복음 4장에 똑같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여기까지 읽고 오늘 본문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10절에 방금 히브리서 11장 6절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까는 찾는다 얘기 나오고 여기는 뭐예요? 구한다는 얘기가 나오죠. 왜 구해요? 가치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구하고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 친밀함 안에서 주님을 맛보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그 아가서의 그 여인이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이 얼굴이 거두어지고 주님의 침묵 가운데 음성을 들을 수 없을 때에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침상에서 익숙한 자에서 벗어나서 주님의 리더십을 믿고 주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여정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맛을 본 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찾는 자는 계속 찾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절벽에서 떨어져서 손을 하나 잃고 다리를 하나 잃어도 산의 맛을 한 자는 또 이렇게 인공의족이나 인공손을 해도 또 그 버릇을 못 부리고 산을 찾게 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한번 경험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되면 멈추지 않는 열정이 생기게 되고 여러분 안에 정말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이 솟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찾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주님은 여전히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응답하시는 분이시고 또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임을 그 선한 분이심을 믿고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가서 3장에 보면은 여인이 침상에서 벗어 주님을 찾을 때 찾아냈습니까? 못 찾아냈습니까? 결국 찾아냈잖아요. 찾아서 이제는 나의 어머니의 집, 내가 잉태한 방에서 결단코 당신을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을 것이요 라고 고백합니다.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이제는 그 소중한 가치를 둘째 아들이 여러분 집 나가서 하나님 밖에서 행복을 찾으려는 시도 가운데 이제는 돌아왔어요. 임재와 친밀함을 그리워해서. 그러면서 이제는 자기를 종의 하나의 종으로 여겨달라고 품꾼으로 여겨달라고 할 정도로 겸손한 마음을 겸비해서 들어왔을 때 집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또 안 떠났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영원히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끝까지 뭐한다? 붙어 있겠습니다. 사람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이 고난을 받은 후에 이제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걸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영적 상황이라든지 환경적인 상황을 환경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맛보고 그렇게 이제 주님의 가치를 깨닫게 되면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고정을 한 자, 그 아름다움을 맛본 자는 계속적으로 그 그 아름다움에 가치가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게 고정하게 되고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머물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휴가도 안 가고 여기 왔잖아요. 물론 휴가 간 사람들은 주님의 아름다움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또 그런 여정도 필요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참 대단합니다. 감사하고 또 저는 한두 명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예상외로 그래도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서 왜냐면 오늘 또 중요한 걸 주셨기 때문에
오늘 같이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가서 말씀인데요. 오늘 아가서 5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프린트물을 이제 나눠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 설교는 이제 프린트물이 많이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철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좋고,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의 특성이 말씀을 많이 찾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릴 필요가 있을 거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유익하시죠? 정리해 드리는 것이요. 저도 이제 다 웬만하면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나누고자 해요. 아가서 3장, 3장은 아직 다 안 끝났는데 한번 3장 펴보세요. 3장 지금 우리가 5절까지 했죠? 근데 1장부터 3장 5절까지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가서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솟아나는 샘물처럼 이 안에서 계시적인 어떤 비밀들, 또 종말론적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만지심들, 또 그런 예수님의 리더십들이, 예수님의 계시들이 많이 들어와요. 여러분들도 제가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해서 이 강의를 했지만, 이 강의라는 이 관점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들여다보고 입맞추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또 새로운 계시들을 폭포수처럼 여기 부을 줄 믿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요구가 무엇인가? 저는 3장 말씀 제가 받고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야, 내가 침상에서 주님의 부재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 왜 나를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할 때 그 침상에서 주님을 침상에서 주님의 영원히 함께하기를 원했던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의 부재를 경험했을 때 나를 주님을 찾게 만들기 위한, 또 그 주님을 찾게 만들어서 내 안에 있는 열정들을 끄집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다루심들, 그리고 예수님의 리더십들, 내가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죠. 멈춰있지 않기를 원하시고 적극적이고 진치어 주님을 찾길 원하는 그러한 나를 만지시고 나를 단련시키고 연단시키신 하나님의 어떤 놀라운 그 안의 계획들. 그래서 낮추고 시험하사 나의 인내와 믿음의 근육들을 만드셔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줄 알게 하심이라. 우리 인생 가운데 그렇게 계획하신 하나님. 그리고 정말로 찾고 찾아도 못 만나게 한 이유도 우리가 알았잖아요. 나의 게으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주님을 못 만났고, 만일 기도할지라도 율법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네 기도가 가증하다는 것처럼, 내가 손이 짧아서도 아니고 내가 귀가 어두워서도 아니다. 너희 죄악이 우리 사이를 가라놨다. 나의 죄, 나의 게으름, 또 나를 인도하는 자, 성문의 파수꾼들이 그 좁은 길로 인도해야 되는데 거리와 큰 길로 내가 나왔을 때 당연히 주님을 만날 수가 없죠. 좁은 길, 좁은 문에서 주님을 만나는데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내가 왜 불러도 주님을 찾을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찾게 만들기 위해서 내 안에 있는 거룩한 열정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구나. 그리고 그런 어떤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그러한 부분 안에서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주님 말고 다른 시선을 기울이고 내가 시선을 보고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게으를지라도 나를 내치는 것이 아니라 선용하셔서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또 그것 가운데 인내함을 통해서 또 나의 인내를 끄집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3장을 다시 한번 유튜브로 보신 분들은 계속 연속적인 흐름 안에서 이 말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게으르지 말고 또 이 양식을 지금 올 때 들어놔야 또 계속 아가서를 할 때마다 계시가 폭발적으로 여러분 가운데 나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3장을 적용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계시들이 왔죠. 그죠? 여러분들도요. 근데 마침내는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은 오래 숨어 있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대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면서 하나님을 아는 기회로 만드시고 우리를 인내하는 정글 같은 믿음으로 만드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여러분 또한 멸시하지 말고 그 인도하심, 그 가운데 선하심을 선하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지 말고 우리는 죄가 있다면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게으르다면 즉각적으로 성령 안에서 힘을 얻고 부지런한 열심으로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빨리 주님을 찾게 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믿음은 찾는 것이다.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주님의 사랑을 맛본 자는 생수를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생수를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생수를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3장까지 이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꼭 들어보시라고 축복하고 싶고요. 오늘 좀 더 심학습입니다. 2장에 있는 15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더 부어주신 부분 안에서 심화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자, 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 자,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자,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시작.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이 한 구절을 놓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들이 있고 또 요구가 있습니다. 이 본문은 지금 2장 본문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요. 우리의 2장에 있는 15절 말씀은 이제 13절에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와 함께 가자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음성을 주시죠.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돌파하고 또 익숙한 것과 안일함과 안주함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올 때 신부들이 영적으로 잤지 말고 졸지 말고 깨어서 주님과 따라하면 차디크, 타밈, 할라크 이제 의인된 삶으로 완전한 삶으로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노아처럼 창세기 7장 1절에 이 세대에 주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께서 13절에 이제는 솔로몬이 그렇게 말을 했고 술람미 여인이 이제 그 부분 안에서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1장에 보면 아가서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이 자기의 포도원을 가꾸고 자기의 포도원을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가꾸고 거기에 포도 열매를 바라면서 포도원을 경작했습니까? 아니면 남의 포도원을 이렇게 포도원지기로 섰습니까? 남의 포도원지기였죠. 형제들의 오빠들의. 그래서 마리아의 영성 얘기를 했었어요. 내 포도원으로 다시 말해서 내 마음으로 내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포도원에 뿌리고 마음에 뿌리고 또 주님을 직접적이고 개인적으로 만나고 경험해야 된다는 의미에서 아직은 미성숙한 부분들 환경적으로 행실적으로 미성숙하지만 주님 우리를 그래도 완전한 자라고 여겨주신다. 보혈의 관점을 믿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장은 아직은 미성숙한 부분 안에서 여기에서 2장으로 바꿔지죠. 어떻게 바꿔집니까? 이제 오빠의 포도원에서 자기 포도원을 가꾸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제는 예수님과의 사랑을 알고 점점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나의 포도원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포도원. 믿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결합되어서 이제는 예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이제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제는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꾸면서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 사랑을 방해하고 친밀함을 방해하는 뭘 잡으라고요? 여우를 잡으라. 이렇게 또한 결단하며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시기 전에 항상 종말론적 관점에서 아가서를 해석할 때 이 마지막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 신부들이 신부의 영성으로 준비되는 여정에서 예수님의 리더십을 따라가며 주님과 동역하는 데 있어서 항상 방해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뭡니까? 마귀입니다. 항상 배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귀가 있어요. 우리가 여우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의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우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중에서도 여우인데 무슨 여우입니까? 작은 여우다. 이 형용사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이 안에 감춰진 함축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들을 또 한번 주님이 주실 때 한번 끄집어내길 원하는데요. 이 작은 여우, 여러분 미꾸라지 한 마리가 뭘 흐립니까? 깨끗한 물을 흐리면 흙탕물이 돼버리죠.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 여기에서는 문자적으로는 사막에 이렇게 작고 굉장히 민첩하고 그리고 굉장히 교활한 자칼이라는 여우가 있어요. 사막 여우요. 이 여우는 실제적으로 줄기나 잎을 갉아 먹어버리고 뿌리를 파헤쳐서 실제적으로 포도원에 포도나무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고 이제 막 우리가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포도원에 꽃이 폈다는 것은 아직 열매를 맺지 않은 열매를 맺어도 연그러지지 않는 상태. 여기에서 여우가 받을
이렇게 헤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수확이 없고 열매가 없게 됩니다. 이것을 알고 알레고리로 해석을 하면서 우리가 나아갔을 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여러분, 문자적으로만 잠깐 보면 여기에서 어쨌든 마귀의 특성을 그대로 드냅니다. 마귀는 디아블로 뜻이 뭡니까? 파괴하다,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도 있지만 루인, 아주 망쳐버리는 거예요. 디스트로이, 완전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속성 가운데 무엇을 방해할까요? 이 마귀가. 결국은 영적으로는 하나님과, 아니 예수님과 우리의 뭘 방해해요? 친밀함을 방해하는, 방해꾼이다. 사랑의 방해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포도원이 무엇을 상징하고 여우가 무엇을 상징한지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에서, 포도원은 뭐라 그랬어요? 제가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말한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포도원은 우리의 마음을 얘기한다. 여러분, 그러면 포도원에서 포도나무가 되고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음밭 비유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뭐가 뿌려집니까? 말씀이 뿌려져요. 씨가 뿌려져요. 그 씨가 자라서 뭐가 됩니까? 나무가 됩니다. 나무는 뭐예요? 우리 사람을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뿌려지고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곧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뿌려지고 우리가 나무가 자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 되고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의 씨가 뿌려짐을 통해서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믿습니까? 우리가 그런 식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에 허무는 작은 여우는 포도원의 결국 목적은 뭐예요? 포도원의 목적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뭘 맺는 것이다? 열매를 맺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무엇이라는 거죠. 그 말은 좀 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존재, 하나님 안에서의 존재를 뭐예요? 파괴해버리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어떤 존재가 되지 못하게 만든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겠죠? 되지 못하게 하는 신부가 되지 못하게 하는 무엇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주님과의 뭘 방해한다? 친밀함을 방해하는 무엇이 된다. 또, 자, 세 번째는요. 자, 포도원이라는 것은요, 여러분, 교회를 뜻하기도 해요. 신부기 때문에. 신부가 뭐예요? 교회죠. 여성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우는 원어를 봤더니 남성 명사예요. 자, 지금 우리 신부는 누구와 결합되어 있어요? 예수님이라는 신랑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예수님, 교회가 하나 되는 비밀, 부모를 떠나 신랑과 신부가 하나 되는 그 비밀이 교회와 예수님이 하나 되는 비밀과 같다 그랬죠. 지금 우리 이 포도원이 지금 예수님과 신랑과 결합된 포도원. 왜? 우리의 포도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신랑과 결합된 신부의 포도원을 지금 누가 강간하는 거예요? 여우라는 남성 명사, 이 여우가, 다시 말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신부를 더럽히는 거예요. 자, 지금 마지막 주님이 오십니다. 신랑이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신부가 더럽혀지면 안 됩니다. 흰 세마포 옷, 성도들의 옳은 행실,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예복을 잘 준비하고 그런 정체성을 잘 신부에 유지해서 주님 오실 날 담대함과 확신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우가 결국 마귀지만, 이따 여우가 무엇인지 네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이 여우가 결국은 이 세 가지의 ruin, destroy, 완전히 말 그대로, 마귀의 디아블로 말 그대로 완전히 파괴하는데, 우리의 존재됨도 파괴하고요, 주님의 친밀함도 완전히 방해해서 주님과의 거리가 멀어지게 만들고, 또 우리 신부를 또 이렇게 세상이 강간하는 것처럼 더럽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지금 조금 제가 에로스적으로 말했지만, 신부를 강간한다 에로스적으로 말했지만, 영적으로도 신부가 더럽힌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무엇으로 더럽히냐? 여기 제가 이제 이걸 해석해 드리면 여우가 뭔지 정체가 알게 됩니다. 그럼 무엇이, 여우가 이렇게 된다면 무엇이 이렇게 만드느냐? 여기에 답이 나와 있겠죠. 그죠? 자, 먼저, 그래서 지금 본문의 의미를 보면
포도원이 바로 그런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것은 마음밭 비유를 한번 기억해 봐라. 13장의 마태복음 아마 기억해 보면서 열매를 맺는 것이 포도원의 목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아직 꽃이 피었고 이제 아직 열매를 맺기 전입니다. 열매를 맺었더라도 이제 덜 익은 그러한 연그러지지 않는 열매인데, 근데 뭐라 그래요? 잡아라 그랬죠. 그죠? 잡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왜 잡지 못하느냐? 자, 질문을 드린 거예요. 왜? Why? 잡지 못하느냐? 왜 잡지 못합니까? 왜 잡지 못하느냐라는 질문에 앞서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왜 안 잡느냐?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자, 두 가지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된 정체성을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어 가고 있고, 또 그런 내면의 여정 가운데 우리를 성숙시키고 이 사랑을 더욱더 성숙시키는 예수님의 어떤 다루심 안에서 이제 그 예수님의 정말 우리를 향한 열정을 알게 되고, 또 우리 안의 열정도 꾸짖음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1장부터 8장까지 항상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이 여우인데요. 큰 여우가 아니라 작은 여우다. 이 작은 여우. 그런데 우리가 이 작은 여우를 방관하기도 합니다. 그냥 왜냐하면 작기 때문이에요. 그 마귀의 뭘 알지 못하기 때문이요? 전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안 잡느냐? 왜 잡지 못하느냐? 내가 잡으려고 하니까. 왜 안 잡느냐? 영적 무지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 마귀의 전략을 마지막 때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마귀의 전략을 그냥 여우가 아니라 작은의 이렇게 작은이라는 속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마귀의 전략은 마지막 때 친밀함을 방해하고 신부를 더럽히고 신부로서의 존재 이 자체를 완전히 파괴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냐? 이 작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밑줄 두 개를 그어놨는데요. 뭘 적으려고 하냐면, 먼저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 대한 나의 관점, 작은 것에 나에 대한 관점 해놓게 하고요. 하나는 작은 것에 대한 영향력, 이것을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하고 싶은 것은, 물론 제가 했던 설교이기도 하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 특별하게 작은 것에 대한 여러분의 관점이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뀌길 원하고요. 또 여러분이 그 관점이 바뀌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1번, 2번인데 적은 것, 작은 것에 대한 영향력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 오실 때 장차 되어질 일들보다 더 중요한 설교예요. 주님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설교예요. 제가 도서관에서 시원하게 지금 계시록 준비를 지금 한창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주님의 리더십 안에서, 주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풀어놓는 계시 안에서 지금 사랑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 안에서 어쨌든 주님께서 그러한 관점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랑을 따라 들어가 보면, 저는 점점 부부는 뭐한다? 닮아가잖아요. 그죠? 점점 주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완전히 주님이 속한 자로서 이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된다면, 완전히 속하면 주님의 뜻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을 갖고 주님의 관점과 시각을 소유하면요, 적은 것을 향한 여러분의 관점과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또 굉장히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얼마나 심각한지, 또 긍정적으로 말하면 얼마나 강력한지를 또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저는 저희 교회에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렸어요. 물론 주에서 구원하러 오셨고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했지만 왜 이 땅에 왔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드러내기 오셨어요. 이렇게 한마디 정의할 수 있어야죠. 여러분, 저희 교인이라면 뭘 하러 왔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드러내러 오셨잖아요. 제 설교를 이때까지 들으신 분들은 알아야죠.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을 보고 너희가 이것도 중요하지만 저것도 중요하다. 긍휼보다 제사보다 뭐다? 긍휼이 낫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너희가 귀신을 쫓아낸 것보다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것이 낫다.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11조 그것도 중요하지만 너희 속에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들이 보지 못하는 내면과 그들 안에 어떤
일들에 대한 결과가 아니라 원인과 중심들을 드러내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보여주러 왔잖아요.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의 관점이 작은 것에 있다는 것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런 부분 안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드러내는 장면 하나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자, 마태 23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의 관점을 소유하는 것이 마지막 때 마귀의 전략을 파쇄하는 방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히 주님께 속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주님의 시각과 마음을 소유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거룩한 뜻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이라는 영적 필터가, 안약이라는 영적 필터가 우리 안에 이렇게 장착이 돼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죠. 정수교에 따지면 필터고, 눈으로 따지면 렌즈지요. 예수님의 세계관, 또 하나님 말씀의 세계관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대결 구도로, 종교 시스템과 예수님의 세일 시스템이 대결 구도로 우리가 사복음서에는 항상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요거 아니다는 거, 종교 시스템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보죠. 내가 여기 온 것은 그런 뜻들을 드러내러 왔다.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설교가 재밌어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해안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자, 지금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물론 이렇게 비유하는 게 좀 비하게 많이 큰데, 안에 있는 여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물론 그들은 친밀함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나가려고도 하지 않았죠.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데 정말 작은 여우라고 할까요? 그 안에 작은 여우를 알지도 못했고 잡지도 못했어요. 보면은 11조 생활은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외형적인 거룩함,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함은요,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거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룩함을 찾을 수 있고, 예수님이 아니고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이 거룩의 모양은 있었어요. 경건의 모양이라고 그러지. 그런데 실제적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가 우선순위란 말을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게 없었던 거예요. 본질이 없었다는 거예요. 뭐가 없었다? 여러분, 본질이 있습니까? 본질이 없으면 본질의 눈으로 여우를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관점, 그 본질을 추구하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여우는 보이기 시작,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저희의 설교도, 교회를 세운 목적이 본질을 찾는 눈, 본질, 진리를 탐구하는 여정. 여러분들이 좀 더 깊어갈수록 이제는 본질을 찾기 때문에 종교적인 껍데기가 벗겨져 가는 그러한 여정. 신부들이 그런 완전한 주님의 마음 안에 들어가서 신부들이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주님으로만 옷 입는 것, 이러한 여정들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아가서가 그러한 여정 가운데 같이 가게 될 거예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런 부분 안에서 지금 방금 보면 외형적인 거룩함들은 취했지만 안에 뭐가 없다 그래요? 중요한 것, 우선순위이죠. 제가 말하는 우선순위인데, 자, 마태 23, 24절 보면 하나 따라합니다. 정의, 긍휼, 그 다음 넘겨볼까요? 믿음. 물론 다른 복음서에는 다른 관점으로 사랑과 공의를 버렸다고 나옵니다. 그게 5가지죠. 정의와 공의가 나오죠. 그리고 또 사랑과 긍휼이 나옵니다. 거기에 믿음이 나와요. 여러분, 신부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신랑의 부재 가운데 신부의 열정을 끄집어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부를 교정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바꿔 가시잖아요. 우리 아가 3장에 보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는데, 처음에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가 원하는 그 사랑에 익숙하지만 점점 예수님을 경험할수록 주님의 뭘 드러냅니까? 공의를 드러내요. 무슨, 나는 사랑하는데 질투한 하나님이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너 다른 사람 만나면 안 되고 나만 봐. 이제 그렇게 돼요. 네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거 나는 볼 수가 없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게 만들어야 돼. 너는 나 외에 다른 남자 길거리에 이렇게 가다가 쳐다도 보지 마. 여러분 짝이 다른 여자 보는 거 싫잖아요. 그죠?
남편을 안 사랑하나 봐. 전혀 반응이 없어. 아니 여러분들 저기 여러분 짝이 다른 이성 쳐다보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상관없구나 알았어요. 대화가 안 통하네. 아니 뭐 안 좋아한다 해야죠. 왜 이렇게 다 상처가 있으시네. 여우 그게. 안 좋아하잖아요. 안 좋잖아요. 질투가 일어나잖아요. 거룩한 질투가. 하나님도 그런 거룩한 질투를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8장이에요. 야고보서 8장 마지막 장 보면 8장이 사랑의 정의가 나와요. 잠깐 볼게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 아가서는 이제 계속 나가는 거니까 8장에 봐보세요. 8장이 핵심장인데요. 8장에 보면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자, 6절, 7절 볼까요? 주님이 이런 사랑을 계시합니다. 신랑이. 자, 8장 6절에 읽어볼게요. 아가서 8장 6절. 자, 8장 6절에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잔인하며 불같이 일어나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야, 지옥의 불과 같다. 자, 그 다음 절까지 질투한다 그러죠. 시작.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하나님, 왜 저희 교회가 좀 기쁜 단계냐면 그냥 초신자가 아는 그런 인본주의 사랑 말고 사랑을 나타내지만 깊어지면 이제 하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하는 여정 가운데 자기의 죄가 뭔지를 인식시켜주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그 공의를 알게끔, 그 공의 가운데 내가 이러한 죄 때문에 주님을 내가 찾아도 만나지 못했구나, 이러한 게으름이 있었구나, 내가 더 믿음 안에 성숙되어져야 되겠구나, 내가 주님을 찾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부분 안에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돼야 되겠구나 라고 아가서의 신부가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질투하는 하나님, 소멸하는 불과 같은 하나님, 이렇게 사랑과 공의와 정의와 이러한 모든 하나님의 사랑들, 거룩함의 궤도를 벗어나지 않는 그런 열차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계속 배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마지막이잖아요.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창조하지만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 주님의 심판을 드러내잖아요. 그것도 끝까지 그 사랑이 깊어졌기 때문에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많지만 천사들은 요한계시록 심판을 보면서 주님의 사랑은 뭐하다? 의롭다라고 말해요. 의로움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요 굉장히 깊은 영역이 있습니다. 사랑에서 사랑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사랑은 뭘로 성숙돼야 돼요? 지식과 총명으로 더해진다라는 말이 골로새 나오잖아요. 사랑이 은혜 가운데 자라나야 된다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리새인들은 알지 못해요. 초신자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빛이 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자, 마태복음 23장 23절. 그런데 어쨌든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순종을 요구할 때, 순종하고 찾고 나갈 때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여정들을 갖고 있어요. 절대 실족하지 마세요. 그래도 못 찾아도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떠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죄를 묵인하고 죄를 타협하지 않지만 주님은 죄를 허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죄를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죠.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목숨이 다하기 전에 창조자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숨이 다하기 전에 다시 한번 여러분 구원자를 기억하시며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성령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필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렇게 종교 시스템과 예수님의 시스템, 세일 시스템과 종교 시스템 가운데 주님이 뭐하러 왔다? 우선순위를 드러내왔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목적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다?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드러내기 위해서.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영광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제. 그러면 사복음서가 읽을 때 재밌어요. 이거 알고 읽으니까. 이런 관점을 읽으면 주님이 이걸 드러내고자 하셨구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볼게요. 자, 그 다음 절 보면 본질을 모르는 바리새인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이 4절은 굉장히 중요한 자절인데 읽어볼까요? 시작. 맹인이 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도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를 마실 때 이렇게 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면서 뭘 걸러냅니까? 낙타는 뭐예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이렇게 버린다 이거예요. 포도주에 하루살이가 있으면 망으로 걸러내요. 근데 낙타는 통과해서 낙타는 삼킨다는 거예요. 굉장히 비약이 큰 속담이긴 한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본질은 버려버리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버려버리고
어떻게 돼요? 그 외에 어떤 모양, 외식, 그러한 어떤 형식들, 이런 것들만 중요하게 여겨서 거룩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는 이 적은 것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적은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것이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우리가 작은 것 그러면 굉장히 사소하고 하찮고, 그러니까 우리가 흘려보내거나 우리가 이것들을 망각하거나 이것들의 중요성, 또 이것들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참 저는 궁금한 게 선악과 한 입 베어 물고 우리는 사망에 들어왔습니다. 선악과 2번 씹어먹은 것도 아니야. 한 입 먹었는데, 그죠? 뭐요? 사망이 들어왔어요. 양말 한 켤레 때문에 뭐한다? 이혼합니다. 싸움을 할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사소한 말 한마디로, 댓글 하나로 사람이 자살하거나 생명과 사망 사이의 경계 가운데 설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치 혀로 통해서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 한마디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성경에 보면은 이 적은 것에, 이 작은 것에 굉장히 많은, 삼손도 머리카락 그거 한 조그만한 적은 것에 타협했을 때 어떻게 돼요? 결국 힘을 잃고 결국 그 길이 어떠한, 사사의 그 길이 어떤 길로 갔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특별하게 또 마태복음 우리가 땁니다. 적은 계명, 두 번째 작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은 것이랄까, 적은 것이나 작은 것이나 상황에 따라 이게 쓰기 때문에 작은 적은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되, 적은 계명, 작은 자, 적은 것,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좀 이러한 부분에서, 자, 마태복음 적은 계명이 나온 게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5장이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 장면에서 한 구절 봐볼까요? 5장에 자 18절, 자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죠?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답니다. 말씀 한마디, 우리가 사소하지만 한 절, 이 한 절을 오해해서 지옥 간 사람도 있어요. 그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억지로 풀려다가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나온단 말이에요. 사사로이 성경 풀려다가 멸망에 이른 자도 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말씀을 더해서 모든 저주가 너에게 더할 것이요, 또 그 모든 말씀 가운데 조그만 말씀을 뺐을 때 지옥 뭡니까? 생명에 들어가는 권세를 빼앗긴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예언도 해놨었어요. 1.1획도 이루어지고 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누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습니까?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가르치는 자. 여러분, 믿음에서도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이 산을 던져 바다에 던지라면 던져지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찾고 뭔가 사람들이 상담을 해올 때 굉장히 큰 사역에서 또 어떤 정말로 그 예수님을 찾고 기적을 바라는 어떤 마음이, 굉장히 주님은 제게 보여주는 환상 가운데 대표적인 환상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님이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적으로 근시야, 그러니까 영적으로 원시야, 멀리 있는 것만 보이는 거야. 멀리서만 예수님을 찾는 거야. 어떤 큰 사역에만 예수님을 찾고, 근데 바로 진리는 바로 내 앞에 있고 가까운 곳에 있고 바로 내 앞에 있는데, 보세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바로 누구에게 한 것이다? 예수님께 한 거예요.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 내가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바로 앞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작은 것에 있을 수 있어요. 교사면 하나님을, 어린이를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섬김을 통하여 축복받을 수 있는 통로가 그 앞에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주님을 아는 만큼, 교회를 아는 만큼 믿음으로 바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적은 것을 사소하고 한찮게 여기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러한 적은 것에 대한 관점들, 또 그러한 습관들이 그렇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조그만한 이 마귀는요, 큰 틈에서 활동하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틈, 또 우리가 사소하게 여긴다는 습관이나 어떤 생활 방식의 이 틈들을 통해서 기회를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큰 사역,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더 집중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 또 그렇게 인식되어지는 부분 안에서 더 주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들은 그렇게 작은 것에 대한 주님의 관점을 찾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뭣도 맡긴다? 큰 것도 맡긴다 그랬어요. 큰 것에만 충성된 것이 아니라 적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도 맡기는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했듯이 우리는 모든 부분 안에서 두레돈 가부도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을 드렸지만 이게 가장 많이 드렸다는 것이고, 또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제가 뭐 성경적으로 그런 부분들 다 들려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주님이 이러한 부분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 있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여기 있고, 또 이런 것들을 터부시할 때, 이런 걸 터부시할 때 우리는 점점 진리에서 멀어지고 또 주님의 친밀함에서 멀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왜? 이런 부분의 관점이 대인자는요, 이미 큰 것도 맡긴 거래요. 믿습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 생각을 해 보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냐면 어디냐? 적은 계명, 마태복음. 자, 그죠? 세 개 했죠, 제가요. 일단은 그 세 가지 해놓고 이제 여기까지 해놨기 때문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제가 세 개를 해놨고 이제 1번부터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다음에 죄를 적습니다. 이 죄는 뭐냐면 작고, 이 작은 여우는 뭐냐면 작고 또 사소하게 여길 수 있는, 또 하찮게 여길 수 있는 죄라는 것이죠. 이 죄의 특징이 뭘까요? 이 죄의 특징. 이 죄의 특징. 이 죄의 특징이 뭐죠? 이 죄의 특징이. 이 죄의 특징은 영적 자각 증상이 없습니다. 작은 죄. 보이지 않는, 우리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는 게 뭐였죠? 하나님의 친밀함을 가장 방해하는 게 뭐였죠? 3장의 게으름이었어요. 또 우리의 죄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왜 하나님이 듣지 못했고 손이 짧아서냐? 아니다. 죄악이, 손가락에 피가, 죄악이. 그런데 우리가 성숙된다는 것은 성숙되면 될수록 우리가 점점 예수님 믿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은요, 굉장히 청결해집니다. 깨끗해지는 양심으로 나아가게 돼 있어요. 다니엘을 보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죠, 그죠? 왕의 지주와 포도주를 먹지 않으면서 적은 죄라도, 작게 여길 수 있는 죄라도 양심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이루기 때문에, 주님의 포동을 이루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지조와 절개를 지켜가면서 적은 것과 타협하지 않고, 영적인 타협이 없고 사소한 죄라도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인식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포도 너무는 작은 여우를 왜 우리가 잡지 못하고 안 잡느냐? 바로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죄를 인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인식하고 주님의 관점이 내게 들어와야 돼요. 주님의 시각이, 내가 주님께 속한 자로서 주님의 뜻과 나의 뜻이 하나가 돼야 작은 죄가 보이는 거예요. 적은 것에 대한 관점, 예수님의 관점을 소유해야만이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보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특히 많은 영역에서, 제가 지금 죄에 대한 영향력,
죄에 대한 관점,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 그런 부분 안에서 예수님이 뭐 사람이면 뭐 물건이면 뭐 어쨌든 다 적은 것에 대한 부분 안에서 진리를 찾을 수 있고, 적은 것에 대한 부분 안에서 충성하라고 하나님께 요구했듯이 우리가 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작고 사소가 한찮게 여기는 보이지 않는 죄들이 있어요. 교만이라든지 시기와 질투라든지, 우리가 그런데 이것들은 이 정도쯤이야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돼요. 작기 때문에 영적으로 타협하고, 작기 때문에 이것들이 조그만 틈이 되면 나중에 이것들이 마귀가 그 틈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조그만한 틈이라도 마귀에게 허용되면 마귀가 그 틈을 이용해서 점점 여러분들 그 틈을 공략해서,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여러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마지막 때 알아야 됩니다. 삼손이 영적으로 타협을 했단 말이에요. 점점 마귀의 유혹 가운데 결국 그 비밀, 계시를 노출시켰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삼손의 사사로서의 운명이 어떻게 됩니까? 눈알이 뽑히고 그 맷돌을 굴리지는 그러한 불상사가 일어납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 안에서 이 죄의 특징은 뭐냐면,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작은 죄, 사소한 죄, 이러한 교만이라든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 굉장히 많은 죄들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죄 중에서 뭐 거짓말 한다든지, 이러한 죄, 우리가 율법적인 잣대, 우리 특징은 뭐냐면, 야, 이 죄는 크다, 이 죄는 작다, 이 죄는 무겁다, 이 죄는 경하다라고 나누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점점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님이 싫어하는 것들이 내가 싫어하는 것이 됩니다. 조그마한 것도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니엘처럼 조그마한 것도 타협하지 않는 그런 신앙의 지지와 절개를 지키며 진짜 신부 영성, 순교자 영성으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신사참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신앙의 양심이. 그만큼 주님에 깊이 속하여서 주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었기 때문에 초신자 때는 할 수 없는 주님의 관점이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큰 것, 가늠한 자들을 돌로 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가늠이 보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 가늠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 안에서 영적인 자각 증상들이 더 민감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 감성을 발휘해서 그런 죄들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십계명은 계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뭐다? 마음인 줄, 하나님의 성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십계명 그러면 흰 도화지를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얼룩 한 방울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성품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자, 지사님 오늘은 목걸이 안 했네요. 흰 목걸이. 그걸로 비유를 좀 드리랬더니, 하나님 말씀 보통 진주로 상징이 돼요. 10개의 진주를 딱 이렇게 목걸이를 했다고 쳐봐요. 신부들이 십계명으로 목걸이 하는 거예요. 한 말씀으로 무장한 거예요. 저는 그거 볼 때마다 그 생각이 있는데, 근데 하나가 떨어져 봐요. 자, 너희가 도적질 하지 말라 그랬어요. 도적질 하나 한 것은 가늠하지 말라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온 율법을 깨트린다고 야고보서 2장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깨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율법적인 우리 안에 뭐라고 할까요? 율법적으로 행하려는 경향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죄의 본성과 결합되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누면서, 그래, 술, 담배는 하지 말라 그랬지? 요거는 해도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뭔가 자기가 편한 대로 뭔가 만들기 때문에 또 11조는 하지 말라고 형이 기록되어 있지? 자연스럽게 그분의 사랑을 하면 자연스럽게 진리의 영 안에서 안 해야 될 것, 해야 될 것들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심령과 감사함 안에서 빚진 자의 심령 안에서 이렇게 알아지는, 그냥 이것이 주님의 관점에서 죄라고 인식이 되는 작은 죄, 조그만한 사소한 죄까지, 야, 이거 주님이 인격적으로 싫어하시겠다.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할까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그랬잖아요. 이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을 거야 라는 것들이 진리의 영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 안에서요, 이게 인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 죄의 인식이 회개를 만들고요, 그 회개문을 열고 거룩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여기다 하나 적어놨으면 좋겠는데요, 거기다 뭐라 적냐면, 제게 준 거는 죄에 대한 인식과 비례하는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가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증가된다. 하나님의 뭐가 깊어질수록? 사랑의 계시가 깊어질수록 죄에 대한 인식이 깊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초신자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권사님이 회개 기도를 많이 해요? 초신자는요 10분 하면 끝나요. 왜? 빛의 분량만큼, 빛을 비추는 만큼 죄가 보이는데,
권사님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도 회개하고, 최신자가 볼 때 이해가 안 돼. 왜 이것도 회개를 할까? 이게 죄일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알면 있을수록 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이러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죽노라는 고백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사랑과 성숙함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리더십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우리가 그러한 순종함 안에서 주님은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의 영적 소경에 또 우리의 눈을 여사 무엇을 보게 하냐면 죄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시며 더 거룩함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한 말 같아요. 제가 지금 한 설교가. 그런데 그렇게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성수점 될수록 정말로 이 적은 것, 작은 것, 적은 것, 조그만한 것, 남들이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요 굉장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요 진짜 사람도, 일하는 사람도 목사님이나 뭐 회장님이나 사장님이나 누굴 쓰냐면 이 사람이 적은 것이 얼마나 충성된지를 보고 쓰잖아요. 인정할 때는. 그리고 정말로 예를 들어서 지나가고 있는데 큰 것만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소하지만 작은 것까지 이렇게 열정을 보면 그 사람을 하나를 보면 뭘 한다? 열을 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주님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주님의 몸에 이러한 오염물질이 있을 수 있나? 얼른 세제를 갖고 와서 닦고 그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거예요. 왜? 누가 시켜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조그만한 것들이 견딜 수 없는 신앙의 양심까지 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진짜 믿음은 그 제가 이제 성경을 하면 굉장히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신앙이 깊어지는 것은 세 가지가 함께 가요. 깨끗한 양심과 또 어떻게 돼요? 깨끗한 양심과 온전한 믿음과 찬 마음이 함께 갑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되면 거짓이 없는 진리 안에서의 믿음이 만들어지고 깨끗한 양심은 믿음과 반드시 함께 가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믿음이 파손되면 양심도 파손되는 거예요. 양심도 부패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믿음이 떨어지니까 양심도 화인 맞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양심이 다니엘처럼 여러분 주님의 성숙함으로 사랑의 계시 가운데 더 깊어지고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인식은요 두 번째로 질투를 이해하는 것만큼 비례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질투를 이해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얼마나 세상을 사랑하는 걸 질투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는 걸 질투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또 그 안에 있는 본질적인 속성 죄를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미워합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사랑의 계시와 똑같은 말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의 질투를 이해하는 것만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죄에 대한 인식도 비례될 줄 믿습니다. 왜 회개하지 안 돼? 왜 회개가 안 돼요? 죄를 인식하지 못하니까. 죄가 빚진 자의 심령 안에서 주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지 못하니까 그래요. 주님의 관점으로 노아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면 네 손을 잘라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는 말을 해요. 이 죄를 하나님께서 지면에 쓸어버렸단 말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죄를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따르면 십계명은 흰 도화지다. 십계명은 진주 목걸이다. 요 두 가지를 연상해 생각하시기 축복합니다. 아셨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 죄에 대해서 한다면 이 죄는 뭐다? 결국은 작고 사소하고 하찮은 죄다. 따라 말하면 뭐 시기, 질투, 교만,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발람도 사역을 크게 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름 부음을 크게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안은 탐심이 일어나도 죄를 인식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아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신앙이에요. 사역보다 뭐가 중요해요? 열매가 중요합니다. 사역보다 탐심을 부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사역자보다 예배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배자를 작은 것으로 보면 안 돼요. 예배자가 더 큰 것이다. 가치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들이 알면 이 죄가 죄로 인식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저희 교인들이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주님과 사랑에 빠지면서 이제 주님의 마음과 하나 되면서 주님의 뜻과 하나 되면서 주님이 싫어하는 그 죄에 대한 관점이 주님의 관점으로 열어지고 주님의 관점으로 죄를 죄라고 여기면서 적은 죄부터 이제는 조그마한 죄로 타협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날마다 죄에서 죽노라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거 죄고요. 두 번째는 뭐냐? 자, 거기다가 누룩이다. 적은 누룩이다 적었어요. 적은 누룩이다. 자, 물론 이것도 죄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지금 우리 신부를 더럽혔던 것들이 아까 뭐였어요? 죄가 됐었어요. 사선죄가. 또 신부의 존재로 신부되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했던 것들이 포도는 허무는 여우 죄였고요. 이것은 또 적은 누룩이 됩니다. 자, 누룩은 누룩인데 무슨 누룩이에요? 적은 누룩이에요. 자, 주님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자, 거기다가 갈라디아서 5장 9절. 자, 그 구절들을 한번 읽어보고 결론을 맺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노트를 기록하고 있다면 누룩에다가 읽어볼 말씀들이 한 5구절이 있어요. 5구절 한번 적어보면 좋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9절. 이제 읽어만 보면서 이 흐름 안에서 적은 누룩이 뭔가, 그리고 이 적은 누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 적은 누룩이 영향력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한번 보시고 우리가 이 누룩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누룩을 제거하고 여우를 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거는 친밀함을 방해하고 신부를 신부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5장 9절 읽어봅니다. 5장 9절이에요. 자, 시작.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자,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진다 나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자, 고린도전서 5장 6절. 고전 5장 6절이에요. 자,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져서 이제 못 먹게 되는 거죠. 자, 누가복음 13장 21절. 이게 뭘까 과연? 누가복음 13장 21절. 자,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좀 틀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천국 비유에 관한 부분이라 그냥 삭제하겠습니다. 디모데 마태복음 16장 6절. 마태복음 16장 6절. 자, 마태복음 16장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에 누룩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천국 비유에도 누룩이 좋은 비유로 나와요. 그런데 그 비유의 비유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뭘 말합니까? 누룩이 뭐예요? 그들의 가르치는 누룩 말씀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아갈 3장에 그들이 침상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찾는데 왜 못 만나요? 성중에 있는 파수꾼들이 나의 마음에 사랑한 자가 어디 갔냐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돼요? 바른 인도를 통해서 이끌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를 이끌어주면서, 물론 성령님이 진리 영광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지만 우리가 위임된 권세를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또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에는 지혜를 받고 구원의 길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 지도자야. 이들이 신부들의 길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우리 신부들의 잘못된 만남이죠.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해야 해요. 왜? 이 누룩이 얼마나 엄청난 영향력을 갖는다. 이 작은 여우같이 교활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저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말씀과의 만남, 말씀과의 관계가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생명과 사망을 결정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지옥 갈 수, 천국 갈 수 있다면 정말로 그 말씀이 생명이 되는데, 이 말씀을 맡은 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그 믿음의 말씀의 씨는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존재가 되는데,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관계잖아요. 마지막 때 여러분들은 정말로 소경된 자를 만나면 소경이 되는 거잖아요.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잖아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잘못 인도하니 그 백성이 잘못 인도함을 받는다는 이사야 9장 말씀처럼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관계를 잘 살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지만 어떤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인도함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선지서는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이 그걸 염려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뭘 중요하라? 누룩이 중요한데, 이 누룩이 뭐냐? 바로 그들의 교훈을 말했다라는 거죠. 뭐다? 교훈을 말했다. 이 교훈이 왜 위험하냐? 자, 디모데후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에게 말을 하면서, 자, 16절, 자, 1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부터 시작. 너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우리는 선을 악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이게 마지막 때 굉장히 유행처럼 교회 안에 자리를 잡을 텐데, 지금 우리가 이 선을 선하다고 말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였냐면요, 속된 것과 속되지 않는 것을 분별하는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하는 것, 그리고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해서 백성들이 가르치는 게 1차 임무였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주회종도요,
망령 15절에 보니까 진리를 옳게 분별하라는 거죠. 선과 악, 진리와 거짓 이런 부분들을 분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쫓게 만들고 하나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성중의 파수꾼. 아가서 말하면 오늘날 디모데 서신이잖아요.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16절에 그게 목사의 자격이 첫 번째 자격이죠. 16절에 왜 중요하냐?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냐? 망령되 헛된 말을 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경건함에서 점점 이거 포도원의 밭을 허무는 거예요. 이게요. 작은 누룩이 있잖아요. 그들이 경건하지 아니함. 자, 우리가 마지막 신부들이 경건함과 깨끗한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삼하라 그랬죠. 마지막 유다서에 보면 어떤 자를 심판해요? 경건치 않은 세상에 홍수를 내렸고 경건치 않는 말과 경건치 않은 일에 하나님은 심판의 기준이 되어서 그 믿음이 경건한 행실 그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적은 누룩 같은 그런 교훈과 가르침이 신부들로 하여금 경건함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신부의 자격, 신부의 존재, 주님과의 신랑으로와 신부의 관계, 그러니까 신부가 누군지도 그 어떤 교회는 안 가르쳐. 하나님 안에서 지금 신부의 신랑의 계시가 열어질 때는 내가 주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알려주고 정체성을 말해주고 신랑의 계시가 어떠한지를 목회자를 통해서 전략적으로 노출시켜서 때를 따라 주실 일용한 양식들을 제공해줘서 신부들이 준비하고 예비하게 만들어야 돼요. 노아의 때. 그게 방주를 짓게 만드는 거야. 그런데 그런 말씀 1절 그건 신비주의, 종말주의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기복신앙에 젖어버리거나 그런 신랑의 계시를 풀어놓지 않으면 신부들이 신부 수업 하겠습니까? 준비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어쨌든 그러한 목표가 사라지는 거죠. 신부로서 신부의 어떤 목표가 사라지는 거예요. 어쨌든 그들은 경건치 않은 나가서 어떻게 되냐? 17절에 볼까요? 17절에. 자, 17절에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제가 그 법칙이 하나가 있는데 제가 다음에 300대 29대 1 이게 무슨 법칙인지 아세요? 여러분 인터넷 나중에 찾아보세요. 300대 29대 1 어떤 한 사람이 공장에서 사망을 하려면 300개의 징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경상이 일어나 다쳐 사람들이. 그러면 이것들을 방치하면 29명의 중상자가 생긴대요. 그럼 29명 중상자가 늦어요. 그때는 한 명의 사망자가 이런 비율로 나타난다. 300대 29대 1이라는 어떤 그 법칙이 있어요. 인터넷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큰 중대한 어떤 그 엄청난 영향력, 사소한 것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조그만한 누룩이지만 이것이 금방 악성 종양과 같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검버섯이 좀 생겼는데 갑자기 막 번져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 안 보입니까? 금방 이 빨리 수습해야 돼요. 빨리 잡아. 이 안 번지게. 금방 번져나가요. 악성 종양처럼. 그런데 그 중에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노가 이제 예를 들면서 이제 그러면서 점점 누구까지 성도들까지 이제는 그 말 한마디가 야. 자, 18절입니다. 시작.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냐. 여러분 우리가 부활 때문에 우리는 전파에도 헛된 것이 아니요 우리 믿음도 헛된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부활이 이미 지나가면 소망이 사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부활이 지나갔단 말 한마디 다른 교리는 다 괜찮아. 근데 그 말 한마디 잘못 전해서 사람들이 극단적인 종말론자가 되거나 소망을 잃어버려서 배도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원론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구는 영원한 구원이다 말하면 사람이 안정감이 생겨. 구원 속에 기만하면서 어떻게 살아도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지. 안일주의, 혼합주의 이게 자리를 딱 잡아요. 그 가모니설에 속아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해버려요. 근데 우리는 믿기만 총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간 자의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그런 목표의식이 있고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 말씀의 경계를 세워서 더 신앙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함과 확신과 두렵고 떨림이 균형을 맞춰서 거룩한 산을 올라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가르치는 말씀, 이 작은 누룩이 온 동에 퍼지면 그런 악성 종양과 같이, 그래서 우리는 이 누룩을 잘라버리고 이 조그만한 이런 영향력, 사소한 습관, 사소한 말 한마디, 이러한 가르침들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삶 가운데 자리를 잡지 않도록, 뿌리를 내리지 않도록 그것들을 쳐다도 보지 말고 듣지도 않는 그런 축복도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물론 좀 저의 고집이 아니라 인터넷상에 근거 없는 그러한 굉장히 많은 가르침들이 있어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또 굉장히 포장이 잘 돼서 그 안에 누룩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성도들은 조금 모양이 비슷하면 금방 섭취하다 보면 잘못된 사상이 딱 자리를 잡다 보면 진리를 말할 때 그 사상으로 틀을 만들어서 진리를 보다 보면 안 열릴 수가 있어요. 정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저희 교인들은 1년 되기까지는 조금 제 설교에 집중하고, 그 후에도 분별력이 있어서 그걸 한번 봐보면요, 분별력이 생겨서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보이게 되는 게 있어요. 근데 너무나 찾다 보면, 빛을 찾다 보면 이것도 저것도 충돌돼서 오히려 좋은 약들이 충돌하듯이 다 내비눔이 안 될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이 시작이 낫다고, 그렇게 순종해 볼 때 하나님께서 그 겸손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제가 그랬잖아요. 적은 것, 바로 가까이 있는 내 우물을 파는 것처럼 내게 주시는 그게 부족함이 없고 진리라면 그 안에 할 것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교회에서 할 것도, 계시록도 해야지, 기름복도 해야 지, 성경 맹찾기도 해야지, 아가스도 해야지, 할 것도 많은데 그렇게 많아요. 일단 이걸 완성하고 틀을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언제? 한 1년 정도 후에. 시내산에서 그 정도로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여러분들이 사람마다 틀리지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부분 안에서 높아심에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부분 안에서 이러한 독들이, 이런 누룩들이 악성조항처럼 흘려들어가서 결국 어그러진 말 한마디로 전부 성도를 멸망시켰던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은 누룩을 조심해서 이것들이 경건함에서 멀어지게 만든다. 따라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이게 경건함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신부로서 말씀으로 인해서 신부를 더럽힌다는 거죠. 자, 주님 말했어요. 무엇이 너희를 더럽게 하느냐? 먹고 싼 똥이냐? 아니다. 너희 마음속에 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들의 말씀이 잘못된 씨가 들어가서 너희가 그런 존재가 된다.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5장에.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아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의 관계, 어떤 진리로 입맞추고 어떻게 그 사랑을 주님과 어떠한 형상, 정말 주님의 뜻, 온전하고 기뻐하고 선한 뜻들을 분별하며 그 관계 속에 날마다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는 점검할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신부의 여정들 따라가서 초신자한테는 오히려 더 편해, 마음이. 믿기 마음은 구원받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여정들이 있어요. 그 여정들이지만 믿음과 단계와 분량은 성숙되어지고 더 깊은 차원의 주님을 요구하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 상처도 받을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가난한 여인같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주님을 부재를 경험해서 찾고 찾는 여정 안에서 더 성숙되어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알다시피 적은 누르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이 포도원은요 교회 공동체일 수 있어요. 왜? 신부와 결합된, 신랑과 결합된 신부기 때문에 교회를 말할 수도 있어요. 이 교회 가운데 적은 누룩, 이러한 한 영혼도 천하보다 귀하지만 한 영혼 때문에 교회 전체가 멸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스템은 종교 시스템과 틀립니다. 교회 시스템은 신부 시스템이고 교회 시스템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교회를 이해하면, 그래서 이 한 사람으로 인한 영향력이 인해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 내가 이 한 사람을 어떻게 해라? 출교시켜라. 또 이 한 사람 어떻게 해라? 너희 중에 이방인과 세리에 같이 여기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왜 그런 말이 나와 있냐? 바로 남은 공동체가 전부 다 무너져 버리기 때문이에요. 또 뭐 어떠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전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가지고 있는 방향성 안에서 이런 것들은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치리를 하면서 내가 온유함을 너에게 나아가랴. 너희 중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교회 안에 있는데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가랴. 그래서 치리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성경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 사람을 교정시켜야 돼요. 그 사람을 교화시켜야 되지만 나중에 안 되면 뭐가 저기라?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면서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과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물들지 않도록. 영적 전쟁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 마음 안에서도 포도를 허무는 사단의 전략들이 이런 큰 틈이 아니라 작은 틈에, 큰 일이 아니라 사소한 일들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관점처럼 우선순위, 적은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적은 것의 영향력과 파괴력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나치게 작은 습관 같은 것들 보세요. 적은 습관. 여러분,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폐기한답니다. 적은 습관도 자리를 잡으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습관 나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도 면밀하게 우리의 작은 사소한 지나치게 쉬운 것들을 지금은 점검할 때라는 음성을 주십니다. 그런 부분들 점검해야 돼요. 일어나는 순간 난 누굴 생각하는가?
나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제 게으름, 영적 게으름, 내가 이러한 습관, 기도하는 습관, 순종하는 습관, 또 뭐 물질을 드리는 습관, 모든 습관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었구나.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십시오. 온유야, 너의 작은 습관을 생각해라. 너의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큰 것이 아니다. 적은 것도 확인해라. 믿습니까? 이것을 알면 와, 축복받는 기회도, 믿음을 점검하는 것도 적은 것부터 시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어떤 부분 안에서 어쨌든 작은 죄 적은 누룩,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다. 거기다가 마태복음 15장 9절까지만 적어놓으세요. 마태복음 15장 9절, 마태복음 15장 9절하고 고린도후서 11장 5절까지만 적어놓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5절하고 마태복음 15장 9절 한번 읽어보면 이제 누룩은 마치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저희 교인이란 마태복음 15장은 정독해야 돼요. 15장은 정독, 무조건 정독. 왜? 사람의 계명이 누룩이고요, 적은 누룩이고, 이것을 교훈을 하나님의 계명과 섞어서 가르치니까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할 수 있고,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신부를, 마지막 세상에 나가지 않은 신부를 무엇이 더럽게 하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다. 자, 고린도서 11장 5절, 무엇이 신부를 더럽게 하는가? 무엇이 친밀함을 방해하는가? 11장 5절입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도 부족한 것이 죄송합니다. 13절로 좀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일자만 바꾸면 되죠? 화 안 나죠? 성질 안 나죠? 자, 13장 5절에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잠깐만요. 11장 4절인가요? 자, 잠깐만. 죄송합니다. 11장 그게 여기 있네요. 자, 11장 2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맞네, 맞아, 5절 맞는데, 자, 한번 볼게요. 신부를 뭐가 더럽히는지. 우리 포도원 신부의 마음인데 지금 작은 여우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냈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 다음 절에 그러나 나는 뱀의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날까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작은 여우와 뱀의 공통점이 간교함이에요. 이런 작지만 민첩하게, 이게 간교한. 그러니까 뱀이 이런 적은 틈의 하와를 공략했잖아요. 그죠? 적은 틈을 공략했어요. 생각의 틈을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미혹되니까 하나님 말씀을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부패돼 버리잖아요. 그죠? 신부의 마음, 포도원이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는 거예요. 포도원이 파괴되는 거예요. 양심도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서 4절에 이렇게, 근데 이유가 왜 이렇게 돼버리냐? 뱀이 뭘로? 누룩으로 접근했어. 누룩으로. 어떤 누룩으로 접근했냐? 따라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이것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성 종양 같은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가 이 마지막 때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로 진리의 분별력을 갖고 날마다 진리를 구하며 추구하며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구를, 어떠한 진리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올바르게 보여줄 수 있는지 그런 산 꼭대기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산 중턱에서 밑에서 들으면 금송아지를 만드는 교인이 같아요. 그래서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구하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산 위치에서의 교회를 갖게 되면 거기서 전파되는 말씀, 믿음은 들으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형상으로 화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배자가 되기를, 또 은사 직분 그 큰 것보다 작은 예배자가 되기를, 또 어떠한 직분보다 예배자가 되고 열매를 추구하고, 굉장히 우선순위를 많이 20가지를 제가 표를 만들어 놨는데 그 우선순위를 다 알고 여러분들이 잘 신부로 예비되고 준비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만 돼보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한대요. 우리는 치유가 아니라 뭐다? 치유에 하나님을 구하는 것.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말을 바꿔요.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할 수 있는 내가 깨끗한 도구가 되는 것. 굉장히 많은 부분 드러날 수 있어요. 제사도 중요하지만 긍휼을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어요. 결과보다 중심, 원인, 동기, 뿌리, 그죠?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이 관점 묵상하면 신약이 보이기 시작해요. 마리아 형성, 마르다보다 마리아 형성, 이런 식으로 정리해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보세요. 이런 부분 안에서 신부들이 이렇게 더럽혀진다. 신부가 뭐한다? 위협받고 있다. 신부가 교회 안에서 지금 위협받고 있다. 아우, 근데 지금 주님과 친밀함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데 더 신부가 되고 더 신부가 더럽혀진다니까 이 포도나무는 작은 요 이것들이 사소한 죄고 적은 누룩임을 알고 우리가 잘 경계하고 빛의 전략으로 우리 마귀를 우리가 파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셨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나가야 되고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는 물론 마지막입니다.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물론 다 같은 말인데 여우는 누구냐? 죄의 유혹에 넘어진 내 자신이다. 자,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세 가지 이걸 마칠 텐데요. 무엇을 얘기하고 싶냐면 광야의 여정 있죠. 이거 잘 들으시고 마칠게요. 광야의 여정이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 적과 꾸르는 천국이 목표가 돼서 우리가 나가잖아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전진을 방해했습니까? 무엇이 가나안 땅에 나아가는 전진을 방해했고 무엇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언약 맺은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대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고 또 뭐예요? 또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답니다. 왜 그랬을까요? 무엇 때문이에요? 결국 민수기를 우리가 신앙생활을 볼 때 무엇이 가나안 땅에 전진하지 못하게 했고 그들이 죄의 유혹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 그랬죠. 그죠?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됐고 그들이 또 마음이 완고하게 됐고 그 길에서 벗어났다고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유가 뭐예요? 자기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의 유혹에 넘어진 누구 때문이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 그들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했습니까? 안 경험했습니까?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안에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2절. 출애굽기 14장 12절. 자, 마지막으로 왜 내 자신이 여우가 되냐? 우리 자신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14장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뭐라고요? 지금 출애굽기 14장은 민수기 14장입니까? 출애굽기 14장 홍해 건너는 사건인데 홍해 지금 14장 홍해 건너는 장인데 뭐라고요? 홍해라는 장애물이 나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해요, 안 원망해요? 하나님 원망하면서 뭘 그리워합니까? 애굽을 떠났어요. 세상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떠났지만 마음속에 애굽을 향한 그리움이 잔재로 남아있는 사람들. 계속 죄의 굴레 가운데 여러분 이것들이 진짜 주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우리는요 부르심이요 교회로 부르심은 세상을 떠나는 걸 전제로 합니다. 아브라함도 떠나라 그랬어요. 애굽도 떠나야 됩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그 광야에 순종하게 입학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단계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계속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의 원인을 그들이 죄의 유혹으로 마음이 강팍하게 됐고 그들이 주님의 길에서 떠났어요. 왜? 좁은 길을 따르다가 기웃기웃 다른 타인의 음성을 들었고 기웃기다다가 옆을 주님만 언약궤만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애굽을 향한 그리움들 그 마음의 동산 가운데 주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떠한 씨들이 뿌려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그 유혹, 그 욕심, 그 죄악, 교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아놓는 그런 원인이 됨을 인식하며 회개하며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민수기 14장 2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절을 한번 볼까요? 다 애굽 얘기예요. 지금 출애굽기 14장은 초신자니까 이해해. 홍해 건너고 아직 시내산에 도착 안 했으니까. 그런데 시내산에서 언약 받고 이제 떠나는데 민수기 14장에 뭐라 그래요? 이제 율법도 받았겠다. 주님도 맛봤는데 보세요. 2절에 뭐라고 고백한지 보세요. 이게 우리의 실존의 모습입니다. 2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땅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보세요. 또 여전히 뭘 말합니까? 애굽을 말합니다. 지금 민수기 14장은 정탐꾼 사건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네가 죽었으면 좋았어.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 주겠다. 그래서 이 말에 근거해서 어떻게 돼요?
40년의 광야 생활 뺑뺑이 돌려버립니다.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뺑뺑이 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다음 절 볼까요? 그 다음 절에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을 쓰러지게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결국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마귀가 배우지만 그 작은 유혹은 내 자신이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욕심이나 쉽게 유혹 가운데 굴복되어지는 영적 타협, 어떤 영적 그런 어떤 모습, 우리의 실존의 모습이 아닌가. 또 민수기 11장도 마찬가지. 11장부터는 광야 여정의 출발이에요. 14장은 중간 정도 되고요. 11장 5절에 뭐라고 해요? 또 보세요. 자, 애굽에서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아니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예수님을 상징하면, 표상하면 만나를 먹어야 되는데 만나는 지겹다 이거. 예수님은 지겹다 이거예요. 다른 일용한, 다른 사욕을 쫓을 스승, 다른 무엇을 먹고 싶은 거예요. 메추라기 같은. 그러니까 애굽에서 있을 때 생선, 오이 이런 것들은 이미 떠나고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라는 양식을 먹으면서 영혼을 살찌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애굽이라는 말을 계속 끄집어내면서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떠나지 못하는, 그러니까 몸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탕자처럼 아버지 밑에 있지만, 큰아들처럼 아버지 밑에 있지만 아버지 마음과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버지와 함께 하지만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포도원 가운데 역사는 작은 여우가 그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더 깊은 관계로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더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끌기를 원하세요. 신부 여정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방해하는 요소를 다 말씀드렸어요. 어떤 말씀을 듣느냐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으로 작은 누룩 같은 이 누룩을 가지고 여우는, 여러분 뱀은 여러분들을 미혹할 겁니다. 조심하십시오. 정말 여러분 그 여우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그것들을 열어줄 것이고, 왜 잡지 못하느냐, 왜 안 잡는 사람들이 천지만별, 오늘 천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친밀함을 방해하는 그 모든 세력들, 그 배후의 그 마귀의 전략을 알고 빛 가운데 노출시켜서 더 깊은 주님과의 동역과 사랑 안에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런 부분 안에서 여러분 나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짓는 죄, 교만에 이끌려 짓는 죄, 욕심과 교만을 성령의 소욕을 쫓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소멸시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히려 욕심이 있다면 성령의 소욕만 쫓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인 욕심을 갖고 성령의 소욕을 쫓기를 축복합니다. 자기의 사욕으로 다른 스승이 아니라 만나만 끝까지 고집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럼 감춰진 만나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소한 죄, 또 죄도 말했는데 사소한 죄, 하찮은 죄, 더 말해서 깨끗한 양심으로 하나님 십계명은 흰 도화지요, 진주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도 어기면 그분의 성품을 깨트린다는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죄를 인식하고 죄를 인식하는, 하나님의 관점 죄를 인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시죠? 네 번째는 안 하려고요. 네 번째는 답은 알려드릴게요. 상처, 쓴뿌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것이 참 어떻게 보면 돌파를 방해해요. 이 자갈과 바위와 같은 이 상처 쓴뿌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참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뺐습니다. 이건 나 자신 안에 포함될 수 있고 이것은 죄 가운데 포함될 수 있지만 큰 영역을 차지할 수가 있어요. 상처 쓴뿌리는 나아가는데 정말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여우를 처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 잡으라. 우리를 위하여 포도를 허무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 열매를 꼭 맺어야 돼요. 인내로 맺을 그 열매, 주님의 능력으로 맺을 그 열매, 성령의 열매, 우리 안에 주님과의 맺을 그 열매, 그 성숙함, 그 친밀함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방해하는 여우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해서 더 순종함으로 동역함을 통해서 인식하고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고 사소한 것, 적은 것에 대한 강력한 파괴력과 영역들을 인식하시고 지금부터 그러면 습관과 말과 행동과 모든 영역 안에서 한번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실, 말씀을 하니까 그것을 바라보시고 교정하시고 또 교화되시고 그렇게 형상을 화해지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